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이 밤에 수요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저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수요일 날마다 자주 인사하는 인사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면요, 그 복이 그곳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복이 그분에게 합당치 않다, 그분이 거절한다, 그분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이런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요? 그걸 복을 빈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인사말, 또 상대방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해도 사실 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유익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냐면요,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사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우리를 향해서 옛다 복이다 이렇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는 복에 대한 이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이 우리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을 구할 때 도움만 옛다 주는 그런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 문제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에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요,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참 착하고 예쁘고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많지가 많아요, 없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아이들보다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굉장히 다 자기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기적이에요. 왜?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과자 먹고 싶으니까, 그걸 더 원하니까 그걸 끊임없이 달라고 이렇게 조르고 짜증내고 떼를 쓰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가 자식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게 복일까요? 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부모가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그게 복은 아니에요. 왜요? 자녀에게 유익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가 줄 수 있는 복이에요. 종종 그런 아이들 얘기를 듣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해줄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다 누리고 다 하고 자란 그 아이가 참 잘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마음대로, 세상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성품과 성격으로 자라나는 많은 사람도 봐요. 제가 많이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참 좋은 분들도 참 많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요, 참 아나무인인 경우도 많아요. 참 보면 자기만의 세상에,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기도 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하고 복되고 귀한 것들로, 가장 복되고 중요한 길들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인데,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걸 성경에서 제일 잘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가 누구냐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움켜쥔 자, 또 뒤꿈치를 잡았다, 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살아가요. 뭘요? 내가 먼저 나가려는데 형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복을 내가 다 받으려고 그랬는데, 물론 어렸으니까 인식은 못하겠지만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끊임없이 형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자기가 얻으려는 것을 다 얻고 안 놓치려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안 놓치기 위해서 막 붙잡아요. 근데 어때요? 그 결과가 어떻죠? 많이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야 인마, 네가 그거 다 붙잡는다고, 네 손에 다 붙잡는다고 그게 다 네 건 줄 알아? 아니야 인마,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그 손으로
네가 붙잡기를 원하는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 거야.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야복강가에서도 그랬고요. 몇 번 베델에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알게 돼, 깨닫게 돼, 배우게 돼요. 마지막 언제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자기 동생 안 데리고 오면 시몬 안 놔줄 거라고, 거래 못 할 거라고. 그때 야곱이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다 놓고 베냐민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가 그냥 다 놓겠습니다라고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베냐민까지 다 놔요. 다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그를 애굽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주님이 이뤄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주님을 붙잡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쭉 한 장씩 조금씩 말씀을 나눠가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준비시켜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자신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집에 가보시면 다 있어요. 여러분의 형상들이. 집에 가보면 기가 막히게 닮아요. 저희 집도요, 애들이 3대1이에요. 셋은 저 닮고 하나는 엄마 닮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아요, 둘 다. 엄마 아빠를 섞어서 닮든지 다 닮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으시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머리가 검으시고 이건 몰라요. 이 육신의 모습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 모양, 하나님의 기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누구에게? 아담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마치 하나님 자식처럼 하나님 뭐 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뭐예요? 에덴에서 영원토록 사랑으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친척들이 굉장히 많아서 친척들이 이제 명절 때 뭐 20-30명씩 이제 저희 집이 큰 집이어가지고 다 와서 명절을 보내고 가요. 갈 때는 그냥 친척인데 되게 마음이 그냥 허전하고 서운한 거예요. 막 괜히 이제 마음이 울먹울먹 할 만큼 막 그래요. 왜요? 아니 뭐 사실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뭐예요? 한 피 받은 한 가족이다 보니까 되게 올해 한 1년에 한 2번씩 만나는, 명절 때 만나는 그 만남이 되게 특별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애틋했던 것 같아요. 헤어질 때 되게 서운해요. 만나면 되게 반가운데 헤어질 때 되게 서운해요. 물론 이제 크고 나니까 별로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명절 때 아니면 뭐 휴가 때 어떤 특별한 뭐 이유와 목적으로 뭐 생신 때 와가지고 만나고 뵙고 다시 갈 때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고 시원하다. 빨리 와서 속 시원하다. 물론 여러분 이제 뭐 손주들 다 오면 딱 20분 좋다고, 20분 지나면 그때부터 막 힘들다고, 아유 빨리 안 가나. 마음으로는 그렇겠죠. 속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때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떨어져 있는 것이 참 큰 곤욕이고 괴로움이에요. 사랑하면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만나기를 열망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왜요? 우리 만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빛이신 주님이 어두운 분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뒤에 절에 보면 뭐라고 또 나오냐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그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어디 계신지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어요. 하늘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왜? 우주가 얼마인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고 하나님을 만나줄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신다고 여러분 아무 때나 가서 찾아 만나실 수 있으세요? 근처만 가면 여러분 아마 딱 막을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신분증 요구하고요. 무슨 약속 잡으셨습니까? 스케줄 없이 아무나 그냥 못 만난다고 여러분. 혹여나 혹시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난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뭐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발 좀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사실 우리가 이제 간음에 안 가기 때문에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낮고 낮은 찬송가 304장에 그 찬양 있잖아요. 어디요?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만 영원 구하시려고 우리 만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뭐 하셔서? 뭐 하셔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안에 누가 포함됐다고?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됐다고요. 세상 안에 누가 포함됐다고? 바라바도 포함됐고요. 세상 안에는 뭐가요? 그 교만했던 바리새인들도 다 포함됐고요. 세상 안에는 그 흉악한 죄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볼 때는 아유 하나님 저 인간도 사랑하시겠나 싶은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야기는 달라진다고요. 자기가 만들면 자기의 소유가 되면 자기가 사랑하면 여러분 남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영원토록 그래서 님과 함께 노래가 참 좋은 노래라고 제가 맨날 홍보를 하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의 님과 한평생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게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큰 기쁨이니까. 왜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그 증거가 아담이에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우리 만나시려고 찾아오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죄는 뭐가 죄냐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공급하셨어요. 에덴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스탑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은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는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 다 달라요. 여기 지금 한 20분 정도 계시지만요. 아마 다 여쭤보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 다 달라요. 좋아하는 메뉴 다 다르고요. 좋아하는 색깔 다 다르고 좋아하는 성향 다 달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한 식구들 자녀들도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좋고 나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옳고 그른 기준들이 다 다르다고요. 사람들이 왜 싸워요? 다르니까 싸워요. 누가 옳아요? 네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만 옳으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가 선악과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요? 하와가 봤더니 먹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그걸 결정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와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걸 따먹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처럼 돼요? 안 돼요? 자, 사단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우리 복습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1장, 2장, 3장 함께 쭉요. 사단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야,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또 뭐요?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대로. 왜? 하와가 먹고 죽었으면 아담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또 만들어주세요.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없으니까 또 만들어주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죽어요.
왜요? 그 즉시 안 죽었지만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에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이상 이제 함께할 수 없게 되어서 아담이 몇 세에 죽어요? 930세에 죽어요. 많이도 살고 죽었네 싶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거의 대부분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요. 그래서 한 300살 살고 죽었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젊어서 죽었디야 이랬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던 것 같으니까요. 아담이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죽은 줄 알았는데 죽어요.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대로 되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요. 내가 판단해요. 제가 종종 그런 권면을 드릴 때가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면 여러분 어떻게 권면해 주시겠어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이런 판단이 서셨다면 요거 잠깐만 놔두시고 요거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그 결정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사장님이 져요. 왜? 사장님이 결제하신 거니까,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판단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 사장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인도하시는데 따라가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책임지세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오라 오케이.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남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함부로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내어 맡게 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결과, 하나님 뭘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잘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그걸 잘 깨닫고 분별하고, 뭘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뭘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시겠구나, 그걸 잘 분별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누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잘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거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맞춰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세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없다고요. 한 치 앞도 못 내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잘난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나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해. 안타깝지만 그게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언제요? 가다가 부딪혀보면 알아요. 가다가 결정적인 상황 속에 만나보면 알아요. 내 주먹 믿고 살지. 여러분 내 주먹 믿고 살지 하시는 분들 10년 20년 지나보세요. 그 말 똑같이 그대로 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여러분 내 주먹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 요즘 꽃 예쁘게 많이 피어 있잖아요. 여러분 벚꽃, 나무, 아니면 예쁜 나뭇가지 하나 딱 꺾어가지고 집에 가져가 보세요. 금방 시들어요. 죽어요. 왜요? 생명으로 끊어지는 순간에 그건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 잘 붙으십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요. 그럼 신명기 30장 말씀해 보면, 그래서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놓고 너희가 둘 중에서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 악인의 길, 죄인의, 지난주부터 계속
꼬이더니 계속 꼬이네요. 죄인의 길,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죄인과 악인, 교만한 자, 그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어떻게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내 삶의 방향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순종해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들이 복 있는 인생이래요. 그는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생명의 열매, 생명의 잎사귀들이 늘 풍성하게 넘치도록 맺혀지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셨어요. 근데 그게 깨어지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에덴을 쫓겨나게 됐습니다. 죄는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죄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자마자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내가 주인된 인생 살려고 범죄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도 뭐 죄는 지었겠지만 그 죄가 그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의 세대 넘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이 동생 죽이는 일까지 벌어요. 살인죄까지 일어나요. 죄는 여러분 가만 놔두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내 의지로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안 지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죄를 멈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혹자는 옛날 목사님들 많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뭐 곡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에 그런 설명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똑같이 민하, 소제를 뜻하는 제사는 의미는 똑같은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뭘 안 받으셨다고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와 뭘 받으신다고요? 우리를 받으신다고요. 예배는요 그냥 이 시간에 모여서만 드리는 이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 예배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인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왔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만큼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승리하는,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고 안 되고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엄청난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하늘의 주님으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는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머릿돌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머릿돌교회 예배 가운데 그런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얼마나 크고 귀한 분이신지,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또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경험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예배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그런 예배로 그런 예배자로 더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거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잖아요. 뭐라고 경고하세요? 야 가인아, 네 왜 얼굴이 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인에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실패했어요. 근데 그의 얼굴이 어때요? 안색이 변해요.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면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죠? 이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막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고개가 떨어져요. 또 어때요? 낙심해도 고개가 떨어져요. 낙심하고 낙담될 때, 괴로울 때도 고개가 푹 떨어져요. 한숨을 푹 쉬면서. 여러분 우리 얼굴 떨어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과를 결정을 해요. 가인이 만약에 그때라도 그 순간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깨달았었다면 어쩌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경고하세요. 야, 네 왜 얼굴을 그렇게 변하냐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반응해? 그러면서 뭐라고 좀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죄가 네 집 문 앞에, 네 마음 문 앞에 있어. 여러분 끊임없이 죄와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원해요. 어떻게 마음을 열고 죄를 받아들여 주도록, 그 마음을 받아주도록.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되게 위해 주는 것처럼, 야, 맞아, 당연히 네가 지금 화가 나야 될 상황이잖아. 당연히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야, 누구 봐, 너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있어 없어? 넌 지금 우울해하는 게 정상인 거야. 너는 우울한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합리화를 시켜요. 우리 합리화를 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열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마음문 열어주면 어떻게 해요? 덜썩 들어와요. 덜썩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끌고 가기 시작해요. 붙들고 가기 시작해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가만 놔두면 이게 계속 커집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던 죄가요 온 땅을 가득 덮게 되었을 때 주님 나중에 결국 안 돼서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끊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멈추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제가 이런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죄를 마음으로, 여러분 살인죄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말씀하는 살인죄는 여러분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 죽이는 것, 그것도 여러분 법적으로는 여러분 그게 살인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살인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어때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죄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죄 못 이겨요. 우리 결단으로 의지로 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죄 못 이겨요. 여러분, 죄 생각보다 강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요 단순히 주님 앞에 그냥 울고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회개예요. 주님, 제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용서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뭐냐면 회개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맞닥뜨릴 때마다, 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죄를 멈추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깨달았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인은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그 피가 땅에 떨어지자 어때요? 땅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내가 거기 서 있어서 내가 가인처럼 죄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그 땅에 뭐가요? 죄의 탄식 소리가 죄 가운데 들려요. 그 땅 가운데 들려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땅은 뭘로 바뀌냐면 복된 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쉽게 이 표현을 바꿔보면 옛날에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네가 복이 되라는 말은 간단하게 네가 복의 통로, 도구가 되라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저를 딱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과 복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 땅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바뀐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곳 가운데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거기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생명의 도구가 되고 평안의 그릇들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계획들이 나타나시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한 시대의 역사가 또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맨 뒷부분에 보시면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셋이라는 말은 노이다, 노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벨의 자리에 이제 누가 놓이게 됐냐면 셋이 놓이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은 또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에노스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사장 맨 뒷절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불과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화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화장장을 예약을 빨리 할 만큼 화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화장하면 죽은 사람의 육신이 사람의 구가 어떻게 돼요? 1시간 반이면 제로 돌아와요. 제로. 왜요?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먼지로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같이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을 왜 불렀을까요? 인간이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야 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야 됨을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찾아요? 막 절박할 때, 막 목숨이 왔다가 숨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 하나님. 막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여러분 마음이 막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만나기도 해요. 왜? 그때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자식이 갑자기 숨이 막 넘어가는데 어때요? 119 부르고 막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도 딱히 원인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아이가 막 이제 경기라고 쓰러져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구하시고 찾으셔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의지하셔야죠. 물론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뭐냐면 주님 그러네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도우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네요. 우리가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우리의 인생을 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 길들 한번 쭉 한번 되돌아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찬양을 고백하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인생이구나, 인간이구나, 흙에 불과한 존재들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그걸 깨닫고 부르는 인생이 여러분 믿음의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뭐가 나오냐? 5장에는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분들은 성경 읽으실 때 족보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분이 계세요. 왜? 우리 족보도 아닌데. 내가 뭐 이름 아는 사람도 뭐 아담 뭐 몇 명 없고 다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긴 합니다. 그 의미들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맞춰져요. 모세가 죽었더니 모세 시대 다음에 누가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펼쳐져요. 그 역사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렇더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세대와 세대, 우리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해 가시는 것들을 세대를 이어가시면서 일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족보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함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족보를 보면 특별히 오늘 그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보면요 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족보들하고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메세에 태어났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후에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말로 끝나요. 우리의 인생을 뭘로 설명해요? 태어나서 낳고 죽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태어나서 죽었더라. 태어나서 죽었더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뭘 주셨냐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을요?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과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가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저도요 참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이거든요. 뱀은 참 싫어요. 뱀은 잘 극복이 잘 안 돼요. 제가 웬만한 다른 것들은 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뱀은 참 싫어요. 근데 실제 그 뱀이 아니라 옛뱀, 용,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뭐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서 계속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쭉 밑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영원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다. 누구 닮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시. 나는 하나님 아버지 닮았습니다. 아멘? 진짜요? 믿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죄의 자녀였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면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 부모 닮았다고요. 또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한번 봐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뭐 말씀 마칠 때 다 돼가지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아주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형상이 보이시는 것 같으세요? 안 보이는 것 같으세요? 보이시죠? 아니, 아직 안 보이셔도,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회복시켜가지고 변화시켜가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5년 후에는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시냐면요,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2절에 보시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람? 여기 나와 있는 5장 2절에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의 이름을 그럼 누가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 보통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짓나요? 부모나 할아버지들이 많이 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으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너 이름이 아담이야,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뭐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참 저도 감격 가운데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생명 다해. 그 찬양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더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요,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내 아비다, 내가 내 아버지다. 그렇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도 어때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습니다. 결국 그 다음 세대를 또 다 그렇게 낳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인생이 태어났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이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고 태어나고 죽는 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모든 역사가 다 1절부터 31절까지가 다 똑같아요. 태어나고 죽었더라. 그런데요, 여기 인생 가운데 딱 한 인생만 다른 인생이 나와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이 한 사람만 딱 달라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습니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녹의 인생만 딱 달랐어요. 모든 인생은 태어나고 낳고 죽었더라, 여기서 끝났는데요, 이 에녹은 어때요? 태어나고 낳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인생, 태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에요. 죽음을 주님께서 경험치 않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세요. 365세를 살아요. 희한하게도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 365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이렇게 365일 살고 데려가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너 필요 없어, 죽고 내 죽은 다음에 올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그냥 나와 함께 살자, 주님을 이렇게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노아 용수 이전의 시대예요. 엄청난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 주님과 동행함이 뭘요? 죽음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태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녹만 어때요? 태어나고 어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아멘, 유일하게 죽음을 그가 목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란 말은 함께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제가 이 동행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함께 걸어가려면 뭐 해야 돼? 뜻이 같아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요. 동지가 돼야 돼요. 또 어때요? 마음이 같아지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도 같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세요? 짬뽕 좋아하세요? 아니면 짜장면 좋아하세요? 돈가스 좋아하세요? 아니, 우리 다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어탕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여튼 그래. 추어탕 좋아하세요? 곰탕 좋아하세요?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같은 식당에 가서 같이 먹으려면요,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사랑하면요, 내가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추어탕 좋아하면 그래, 추어탕 먹으러 가자, 이게 가능해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조를 맞춰주세요. 우리도 뭐 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기로 원해요. 이게 뭐라고요? 동행이에요. 동지가 되고요, 동행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뭐가 가능해지면 동역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이 땅에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365년 동안 똑같이 주님과 다 살 수 없을지언정, 여러분, 우리도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삶,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 족보 이야기는 태어나서 죽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 태어나고 죽는다, 이게 족보가 분명히 말해주지만 그 족보 가운데 중간에 굉장히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누구 얘기? 에녹의 이야기예요. 에녹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태어나서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우리의 인생의 모양도, 우리의 인생의 족보에도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